여리고성 정복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나팔을 불며 행진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총칼 들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 준비하고 미사일 준비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팔을 불고 행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배의 행진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승부수가 되어야 돼요. 인생의 어떤 일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배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와 우상을 섬길 때는 명확했어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는가?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정체성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예배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뛰어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외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하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7바퀴 돌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날 거야. 우리가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만 했어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아무리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할 때 여러분 마지막 7바퀴를 돌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그 7바퀴째 바퀴가 되기를 원해요. 7번째 바퀴를 돌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이제 그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리고를 뚫고 들어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의 상태가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이 순간에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고 가장 정신 못 차릴 그 한 사람은 아니죠. 이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정신없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귀가 혼비백산돼서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오늘 예수 비전 세운 게 뭔 일 있는 것보다 막 기도가 어느 날보다 불타오르는구나. 막 정신없어. 막 마귀가 뛰쳐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만 드리고 나팔 불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이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딱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심해야 돼. 마귀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마귀가 정신없이 혼비백산 우리를 탐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언능 그냥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겠지만 도망간 마귀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돌파 이후에 잘 나갈 때 은혜 받았다 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딱 철저하게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하게 됐는지. 정복한 이후에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마당에 얼마든지 나팔 불고 승리에 취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돌아봤을까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승리 이후에, 이 은혜의 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해 주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떠올린 것은 그 기생 라합,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준,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을 기억해냅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정탐꾼을 보내줬던 사실을 기억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인생의 아픔을 쫙 돌파하고 뭔가 인생의 전성기를 딱 맞이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출생 자체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기생이었잖아요. 사실은 잊어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어떤 영적인 성숙한 사람, 영적인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막 내 안에 그런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한순간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막 어둠의 역사가 딱 떠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가지라도 섬길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그렇게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인 것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라고도 가르쳐요.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 여기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약속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돌아볼 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떠올린 것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이에요. 너가 나를 도왔느냐?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너의 가족을 기억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탐꾼의 약속을 정탐꾼도 아니라 여호수아는 기억해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나눈다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일들은 꼭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로 함께 지금 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추성윤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지만 이 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놓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간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우리의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렇게 기도로 고치셨고, 그래서 때로는 병원의 의사들도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믿는 신이 있습니까? 자기도 할 말 없을 때 묻는 거예요. 믿는 신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의 의학적인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고침받은 이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기억해 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그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1932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죠.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때는 동지라고 서로 불렀겠죠. 그 동지의 딸 생일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하기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든 그 관련자들을 색출해내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그런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생일 잔치에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려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잠복하고 있었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고 옥고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 있는 그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는 후회는 없다. 약속의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말아라. 약속은 삶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이런데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그 약속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단순한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 오늘도 제 아내와 요양원 예배를 다녀오는데 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저를 향한 반응은 똑같아요. 마치 어제 보고 오늘 본 사람처럼,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나이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깍듯이 목사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안 받아주잖아요. 깜빡 잊고 그분에게 아는 척을 안 해주면 아는 척 할 때까지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못 들으면 끝까지, 아니 그 목사님 오셨어요? 계속 흔들어요. 그대로 끝까지 인사를 해드려야 돼. 얼마나 어르신들이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요양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매주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약속을 그 원장님에게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제 목회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혹시 못 올지 모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거의 특별한 우리 교회 캠프를 가거나 뭐 명절이거나 이런 날 아니면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매주 갔어요.
근데 사실 갈 때마다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오기는 하지만 받고 오는 사랑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그 할머니 꼬깃꼬깃 하얀색 화장지 뭘 이렇게 싸가지고, 나는 제 아내한테 쓰레기 버려달라고 뭘 주는 줄 알았어. 와서 보니까 거기다 사탕 한 2개를 이렇게 화장지로 싸가지고 가면서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세대들이 잘 먹지 않는 그 어른들은 그 있잖아요, 그 쓴맛.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고, 어떤 어르신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질 않나. 오늘도 사실은 거길 가면서 제 아내가 그냥 뭐 좀 사가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오늘따라 끝나고 한 달 넘게 갈 때마다 원장님이 안 계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뭘 주셔 또. 그냥 아니 이걸 뭘 주시냐고. 아니 요양한 어르신들 거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드리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뭘 자꾸 주시냐고. 그래서 서로 뭘 가져갈 때마다 원장님은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반칙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또 가져가고, 가져가면 또 원장님도 뭘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방문하지만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지 몰라.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건물 위에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되면 거동이 가능하신 한두 분 정도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지만 그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그분에게는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어르신들에게는. 그래서 그분들과 항상 헤어질 때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말고 만나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에 또 한두 분씩 계시고, 어떤 분은 갈 때마다 얼굴이 조금 더 수척해지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했던 그 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길어야 한 30분 40분 예배 드리고 오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하시는지, 인사하고 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인사를 똑같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가보면 아멘을 잘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아멘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도 아멘 막 좋아요 아멘. 그분은 그것이 언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배 가운데 심어놓고 온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인사예요. 어르신들에게도 평생 동안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싸우지 말고, 어르신들이 그 아픈 와중에도 싸우시더라니까. 막 자리 싸움하고, 여기 내 자리야 엉덩이로 막 밀고 그냥 저를 가까이에서 보려고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르신들하고 막 손을 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혼자 흥분해서 날뛰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주신 은혜, 내가 갚아야 할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성숙한 영적인 돌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6절에 방금 읽었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뭐 했다고요? 맹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맹세한 거예요. 왜 맹세했는가?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펼쳐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있고 항상 따뜻하고, 지구상에서 그 태양의 자외선이 도달하는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헤롯 왕 때에는 그곳에 화려한 어떤 궁전을 지어서 막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수아는 그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선포합니다. 이곳에 성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어둠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겼어. 어떤 영적인 돌파를 이뤄냈어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달콤한 유혹이 달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여름 캠프 2박 3일 동안 막 찬양하고 뛰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2박 3일 동안 거기 있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 뭔가 돌파를 이뤄냈어. 근데 돌아오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떠냐? 또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끝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그 달콤함보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에서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편하게 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가나안에서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은 전부 다 가나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중에 한계는 뭐냐면 이런 작은 승리 앞에 늘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주한다. 어쩌다 한번 기도 한번 한 두어 시간 부르짖고 나면 참 속이 후련하거든요. 이거는 부르짖어 본 사람만이 알아. 열심히 한 두어 시간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탁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그 2시간 동안 내가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맛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2시간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2시간 기도 한번 한 거 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도 넓혀지고 학교, 진로, 결혼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나 목적 없이 사명 없이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아직도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 평안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쫓고 망한 인생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잊어버린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머리카락 잘려버리잖아요. 말씀 쫓지 않고 여인을 쫓아가 버리잖아요.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해집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에, 어딘지 아시죠? 나사,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던 어떤 노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다 그곳에 방문을 했는데 그 청소부는 여전히 콧내래를 부르면서 다 바닥 걸레질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대요. 참 당신은 훌륭한 청소부인 듯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갖고
그 나사 우주국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지겨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곳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흔적, 어둠이 있었던 그 흔적에 거기서 누렸던 세상의 평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붙들고 네 할 일 해라. 영적인 일을 더 감당해라. 돌아오시면서 입구에 붙어있는 여러분 안내 게시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큰 변화는 없어요. 안내 그 봉사자 게시판에 제가 안내하는 분을 한 번씩 더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날 안내서라는 거예요. 저 입구에서. 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을 했냐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코로나 시절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동네 개척한 교회도 가보고. 근데 그 중에 작은 개척교회를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지긋이 계시는, 제가 볼 때는 곧 은퇴를 하셔야 할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동네 교회를 갔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어렸을 때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성도가 그 목사님 자녀 그리고 집사님 부부가 한 가정, 두 가정 정도 있었나? 하여튼 주일 예배를 한 대여섯 명 정도 드리고 있었던 교회. 그런데 주일날 가면 꼭 1층 현관 앞에,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1층 앞에서 꼭 어떤 남자분이 주보를 들고 서 계셔요. 이미 그 성도들은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꼭 주보를 들고 서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저와 제 아내가 한 달 가까이를 나갔었나? 갔어요. 갈 때마다 꼭 그 앞에 항상 그 자리에, 심지어는 비가 와도 그냥 서 계셔요.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큰 길가에서 더 안쪽에 다리를 이렇게 조그만 천이 흐르는데 거길 지나가야 교회 입구가 있어.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와. 하려면 저 큰 길 앞에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늘 교회 앞에 서 계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사명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문득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떤 좋은 영적인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뭔가 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뭘 또 이렇게 바꾸셨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주일날 성경 봉독을 시키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사실은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해서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도 축복을 받는 위치이긴 하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2025년도 목회 개혁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여러 번 시키려고 제가 예배 순서 안에 주일날 그랬더니 반발이 여기저기서 막 나왔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둥, 막 이거 시키면 또 안 된다는 둥. 그래서 제가 청직이 쭉 1년 스케줄을 짰다가 대표 기도를 뺐어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이번 주일부터 당장 대표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안내 게시판 보시고, 봉사 게시판 보시고, 주보 들고 저 앞에서 오시는 성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방 봉사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고, 맨날 목사 사무 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도
이름은 맨날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 방법이 있어. 금요일에 나오실 때 그냥 일찍 나와서 하셔도 돼요. 꼭 토요일 날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시간이. 토요일 날은 또 다른 스케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갖고 오라고 해요? 아니면 뭐 어디 그냥 평일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자고 합니까? 노방전도 평일날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할 때 그때만이라도 같이 하자는 거지, 평일날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면 그렇게 평일날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억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세상에 좋은 그런 달콤한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 방법이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거는 다시는 그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여리고의 역사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떼 시대에 뭐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리고를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돌파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운했던 것을 지켜내십시오. 옛날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첫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을 막 들추시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성도들이 갑자기 막 헌금을 막 이렇게 많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떼먹은 첫 열매 다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 옛날 어르신들은 첫 월급 타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고 막 이렇게 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첫 열매 어디 갔냐고, 뭐 갑자기 어떤 집사님은 막 20년 전 거 떼먹은 거 갖고 오고 30년 전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믿음으로 했다고 저는 믿지만, 옛날 거 저는 들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리고 돌파하셨잖아요.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리고는 이제 첫 관문 통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여리고는 이미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이제 먼 훗날 며칠 뒤에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간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 예수비전 세움교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밤에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